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쭉 던질 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비디오에서 동영상에서도 나왔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과 관련돼서 무신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이 설명하는 내용과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면 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답변을 못하셔도 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자연현상이 과학으로 설명되면 무신론이 되는가? 수료를 못하실 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자연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을 배제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둘 다 아니오죠. 예를 들어보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계 운동. 그렇죠? 달이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다. 이것은 무신론인가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일까요? 300년 전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공전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이다 라고 중력이론으로 설명하자 이렇게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다니 라고 뉴턴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300년 전에 실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달은 천사가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중력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든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의 공전을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 유신론이 아니라 이신론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비이즘처럼 그냥 자연세계가 자연세계 내의 인과관계로 그냥 작동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뉴턴을 비판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이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3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엄마 아빠에서 나와서 만나서 수정이 돼서 단세포를 이루죠. 단세포에서부터 DNA 코드에 따라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0달이 지나면 생명체가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이 과정은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건가요?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자궁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시험관 아기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을 통해서 세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단세포에서부터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생명체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면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는 거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이 자연세계가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의학 지식을 통해서 세포가 분열되고 증가해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인도하셔서 생명체를 창조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되지만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이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천사를 보내갖고 한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설명되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생명체를 탄생시켰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다른 것들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듀얼리티, 이중성이라고 부르죠. 특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100% 신인데 100% 인간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100% 신이라는 것을 잘 믿는데 종종 100% 인간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100% 하나님이 쓰셨지만 100% 인간이 또 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도래하지 않았죠.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의 영역에도 이중성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양자역학에서 빛의 이중성입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입자이면서 파동이 될 수는 없죠.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은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이죠.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되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과학으로 설명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생물이 진화합니다. 유전자 풀이 증가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해요.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죠. 생물이 진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인가요? 달의 공전은 좀 쉬웠는데 진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좀 껄끄럽다,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중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현상들이에요. 300년 전에는 태양계 운동을 중력으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이거는 반성경적인 아이디어라고 오해를 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종의 분화 과정이 자연의 메커니즘,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연의 어떤 작동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종이 변해가면 그것은 좀 반성경적인 것처럼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과학의 영역에서 인과관계, 작동 원리를 밝히는 과학의 내용일 수 있죠. 과학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해서 무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설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과학이 설명한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하고 섭리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세포에서부터 인간이 나오면 인간은 존엄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셔야만 존엄한 존재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존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단세포에서부터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를 20살 때부터 만드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꼭 만나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못 만나봤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자와 남자가 만난 단세포에서부터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하셨든 창조의 방법 자체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건 창조의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좀 이 과학과 과학을 넘어서는 형이상의 영역을 나누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과거에는 번개에 맞아서 죽으면 사람들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쳐서 죽으면 용왕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에이전트를 끌어다가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현상들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자연현상이 탈신화가 되죠. 더 이상 그런 그 산신령이나 용왕님을 끌어다 붙이지 않고 자연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신화가 이루어지죠. 이 번개라고 하는 현상은 전자기학 현상이라고, 전자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더 이상 옛날만큼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자연세계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만큼 자연세계를, 자연현상을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연세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이 그 월요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겪었던 일들을 쭉 생각해보면 자연세계 인과관계, 자연법칙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은 것이 있으세요? 다 자연세계 내 인과관계를 통해서 겪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현상이라든지 조금 늦게 나가서 버스를 놓쳤다든지 빨리 걸어가려고 하다가 돌부리에 걸렸다든지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자연세계 내 인과관계로 다 설명되는 것.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백하게 막 느껴지고 이런 분들 계신가요?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드로메다에 휴가 가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신론적인 실천적 무신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성사는 어떤 자연현상의 탈신화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이런 과학주의 무신론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을 좀 보여줘봐. 나 교회 나갈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신앙이 좀 성장할 것 같고, 기적을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하고 작은 것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에도 썼지만, 제가 똑같은 일을 한번 강의에 들어보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선수들이 평영 시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탁 쏘니까 선수들이 점프해서 평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물 위를 뛰어갑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적인데 반칙입니다. 이게 평형이잖아요. 자유형이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평형이기 때문에 평형을 해야지 이 물 위를 뛰어가면 이제 안 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좀 1등 하려고, 내가 좀 기득권을 좀 누리려고,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시험이 3시간 남았으면 어떤 기도가 나오죠? 주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3시간 동안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 3주 동안 공부한 저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3시간 동안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 10배의 능력을 주시면 3주 동안 공부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전능한 신을 빽으로 삼아서 반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일하심, 어떤 강권적으로 뭔가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자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좀 시험 공부 못했으니까 갑절의 능력을 좀 달라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하나님의 어떤 정의, 하나님의 어떤 의와 맞지 않는 이런 기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대부분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안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세월호 같은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뭔가 좀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정말 내가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좀 뭔가 이렇게 좀 기적적으로 일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신정론의 고민일 수도 있겠죠. 질문하시면 좀 더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물 위를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그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 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아빠가 용돈을 안 주면 우리 아빠 가난하다, 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그걸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 없냐의 문제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혹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냐 안 하셨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적을 베푸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를 우리가 좀 길러야 됩니다. 사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질문하신 분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년의 시간 동안 이 수천억 개 수조 개의 은하들이 동일한 중력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운행된다는 것. 여러분, 중력이 없는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력이 없는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존재할 수 없죠. 바닷물이 다 우주 공간으로 나가겠죠. 우린 다 이렇게 걸을 텐데, 이 자연 법칙이 없는 그 무질서한 우주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부여하셔서 동일하게 자연 법칙이 준행되고 운행되고 질서 있게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사실만큼 놀라운 기적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 법칙이 주어졌다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그 변덕스러운 신들처럼 인간 세계에 마구 개입해서 마구 번개 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에게 마구 페이보릿하게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자연 세계에 부여하신 그 질서를 마구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원래 자연 세계에 부여하신 그 질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연 법칙 그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시는 분 없죠? 있으시면 정신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10분 뒤에 지구의 중력이 2배로 세지면 이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이 10분 뒤에 지구의 중력이 2배로 세지지 않을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안 변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뭐 만지거나, 물론 이제 가끔 그런 체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자연의 인과관계만 목격하고 한 20년 살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걸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인과관계, 중력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사계절이 오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이 수많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센스를 우리가 좀 길러야 되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실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는 안드로메다로 휴가가 계신 이런 그 이원론적인 모델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그 모든 자연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렇죠? 그 자연 현상 뒤에서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센스들을 우리가 길러내야만, 그래야만 이 과학주의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감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죠. 울산바위를 만드실 때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시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적적 창조 혹은 초자연적 창조, 뭐 즉각적 창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몇백만 년, 뭐 혹은 수천만 년 동안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다양한 풍화작용을 통해서 혹은 지질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바위들을 깎아서, 다시 말하면 자연계 내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만드실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진짜 설악산에 가면 만나는 그 울산바위는 기적적으로 창조하셨을까? 혹은 풍화작용들을 통해서 인과적인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과학은 즉각적 초자연적인 창조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주로 자연세계 내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자연적인 창조를 주로 다루는 것이죠. 과학은 이쪽 영역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때 이 자연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 거지?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체계가 과학입니다.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연현상을 과학이 밝혔으면
그죠? 이것은 뭐 우주의 팽창일 수도 있고, 은하가 태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지구에서 뭐 대륙들이 만들어진 과정일 수도 있고, 생명체들이 종이 분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자연현상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과학이 그 작동 원리 인과관계를 밝혔으면 여기까지가 과학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과학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철학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적 해석이 가능해요. 도킨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연현상이 과학으로 다 설명됐어? 과학으로 다 설명됐네. 신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무신론의 증거야. 라고 이렇게 무신론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이제 디이즘이라고 부르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공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시계는 혼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 창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그 작동 원리를 다 밝히게 됐으면 이것은 신이 이제 떠나 있는 거다. 신이 창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도 괜찮다. 여기는 자연세계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일으키면서 얼마든지 자연세계가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신론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관점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 유신론의 관점은 어떤 자연현상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면 그러면 이 자연현상을 설명한 이 작동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영역까지는 세 가지 관점이 다 같지만 이 과학이 밝힌 인과관계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형이상학적인 관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신론하고 기독교 유신론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신론에서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신이 창조했을 수는 있는데 시계공이 시계를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만들고 나면 신은 필요 없습니다.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세계가 인과관계가 스스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 유신론은 이신론과는 다르게 신을 필요로 합니다. 신이 없으면 자연세계의 자연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신약성경의 그 표현들도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인과관계가 그 인과관계 스스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존재론적으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연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이쪽 관점이고 이신론에서는 신이 없어도 그냥 인과관계는 굴러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연법칙 인과관계가 이신론에서 유신론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신론의 관점에서 중력법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매번 보내가지고 천사가 매번 땡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자연세계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섭리하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이해하고 볼 수는 없지만 자연세계가 가진 그 이중성의 관점에서 과학으로 뭔가 인과관계가 설명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윈도우 10 쓰십니까? 컴퓨터에서? 윈도우 10을 쓰면 윈도우 10이 그 OS에 따라서 얘가 컴퓨터가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 전원을 빼버리면 컴퓨터가 그냥 죽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 작동 원리는 그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관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킨스와 같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과학인데 이 과학을 무신론의 증거로 해석해서 이 무신론 자체가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무신론의 주장은 이 과학을 무신론의 철학 입장에서 해석하는 건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기적을 통해서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능성을 우리가 제외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엿장수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기적적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자연적 과정을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이 두 가지 창조 중에서 과학은 인과율로 어떤 인과관계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기적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과학이.
그리고 이 과학은 인과일로 창조하신 대상들, 울산바이오라든지 우주의 팽창이라든지 뭐 종의 분화라든지 지구의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학을 통해서 봤더니 자연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책을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창조하셨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어떤 인과관계,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창조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의 창조나 태양의 창조나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도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과학은 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의식의 기원 등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과학의 한계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일단은 과학은 무신론의 증거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반대로 과학은 창조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증거라는 말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신앙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범주의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것이죠. 인과관계만 밝히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볼 것이냐 신이 없이 저절로 된 것으로 볼 것이냐는 철학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리키는 내용은 유실론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형이상학적인 논증을 제시한다. 증거는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과학의 내용을 보고 수용하면 이 과학의 내용이 오히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유실론적 관점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설명들을 제공해 준다는 입장이에요. 이걸 좀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학주의 무신론의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포함하지만 해석이다. 결국은 철학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이 과학의 내용은 자연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지만 독립적이고 무신론, 유신론과는 독립적이고 그러나 과학주의 무신론,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과학을 무신론의 입장에서 무신론의 증거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해석 자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과학과 과학에 대한 무신론적 해석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작업을 누가 해야 될까요? 도킨스가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그 사람이 대중적인 글쓰기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 교수직도 그런 관련된 그 직이었잖아요. 도킨스의 책 여러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려하게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서부터가 과학에 대한 해석, 철학적 주장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진화생물학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이 합의된 충분한 경험적인 증거가 있고 여기까지는 뭐 다 이게 동의하시는 내용.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도킨스의 개인적인 철학적 주장, 이 과학적인 내용을 그냥 해석한 거,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이 구별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화생물학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없어요, 주변에. 다들 이 진화론이 기독교 신앙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서 그 전공을 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제 다 알면서 이야기 안 하시고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구별들을 해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무신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성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보내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질문을 너무 자주 와요. 답하기가 많이 힘든데 한번 답을 하면 질문이 또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기초과정 들으시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했더니 이분이 약간 삐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질문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질문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과학에 관련된 질문 그럼 그 학교 그 과학 그 교수님께 질문하겠어요?
못할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짐으로 혹은 숙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도킨스의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었더니 성경이 안 믿겨.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나 교회 이제 안 나갈래. 여러분의 그 셀 멤버가 혹은 뭐 구역 식구들이 이런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이제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성경이 안 믿겨서 힘들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3일간 금식 기도 좀 해봐. 물론 금식 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어떤 그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찍히죠. 몇 번 찍히면 이제 입을 쫙 다뭅니다.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많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무신론의 도전에 대해서는 과학의 권위를 가지고 무신론의 증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과학적인 답변으로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주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질문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답변을 해왔는지, 어떻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식도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변증이라고 하면 어떤 그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교리를 막 증명해내서, 그죠? 3단 논법이나 뭐 이렇게 막 증명해가지고 상대방을 앉혀놓고 막 논쟁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입증하고 증명하면 전도가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변증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무신론 세계관이나 기독교 세계관이나 둘 다 세계관이고 과학이 아니야.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이고 둘 다 전제가 필요하고 그럼 둘 다 전제가 필요할 때 두 가지 철학적 입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어느 것이 더 정합적이고 어느 것이 더 일관되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하는지를 비교해보자. 막 이렇게 밤새 토론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긴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게 이렇게 나오냐면 그렇게 안 나오죠. 우리가 믿는 복음 믿음은 어떤 명제에 대한 이해나 명제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과학적 혹은 그 증거주의 입장에서 변증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이 과학의 면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통해서 좀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힘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암스트롱이 비판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과학주의 증거주의의 그 어떤 게임의 규칙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이죠. 거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갖고 있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